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누구냐면 요거는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은 누구입니까? 이거는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그렇죠? 예,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 예. 아무도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듣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뭘 주어도 광야로 가지, 거기까지 가기 어려운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내 죄를 고백해야지. 그리고 요한이 주는 그 정결 예식, 퓨리피케이션, 그 정결 예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도 어떤 외적인 또 경건 생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라는 뜻은 이게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추정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생겨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저와 같은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굳이 금요일날까지 오라고 그러고, 그래도 금요일날까지 예배 드렸으면 됐지, 금요일날 나갔더니 굳이 또 새벽 행진 만들어 갖고 목사님이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한 달씩 하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어떤 때는 10일 자르고 어떤 때는 20일 자르고, 예? 여러분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죄와 구별된 생활, 이게 카도시 아닙니까? 오늘 저녁도 구별돼서 그래도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렇죠? 다른 사람과 꼭 비교할 것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아주 특심이었던 사람, 그 누구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리새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문제라고요. 방향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하고 이해가 안 됐죠. 예수가 자신을 향해 나는 메사이야, 나는 그다. 그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I am so I am, 야훼, 그가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야훼가 나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원래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 예수님 그랬던 건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내가 그다, 내가 메사이아다, 내가 야훼다. 저 미친놈, 저 신성모독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간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을 단죄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자,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합니다. 근데 이 금식을 어떻게 했느냐? 율법에 보면 대속죄일,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을 했어요. 한 번. 예?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한 번 금식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벨론 포로 시대에 1년에 4번 하는 것으로 늘어났어요. 4번. 아마 그것은 제가 추정하기는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연유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4번, 그래서 1년에 4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AD 30년경, 그때 전후에서
이 금식이 일주일에 2번으로 늘어났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나온 저와 우리 선임 최장로님, 우리 재정장로님, 우리 종왕 장로님, 그 다음에 닭의 성기장로님, 서기장로님, 어디 가 계세요? 서기장로님, 우리가 앞장서서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시다. 아무 대답이 없네요. 아무 대답이.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대답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책임이 아니라 최 장로님의 책임입니다. 아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금식 2번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쉽겠어요? 안 쉬울 걸.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때 그걸 언제 하느냐? 저녁 빼고, 여러분들 또 다이어트용으로 또 금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녁 빼고 가볍게 점심으로 합시다. 점심으로 2번씩.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롱타임으로 그렇게 해서 2번씩 금식을 해. 그러면은 한 달이면 몇 번이에요? 8번 정도 되겠죠. 8번. 8번 정도 되면은 한 번 금식하는 것을 10,000원어쳐서 하면 80,000원에다가 제가 보너스 2만원 더해갖고 100,000원을 드릴게.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상당히 지혜가 부족한데 일단 하고 손 들고 돈 타고 보는 거지. 끝났어.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했어요. 내가 금식을 했는데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금식을 안 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금식 안 하는 것들, 저것들이 하나님 믿는데 그러니까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 행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 나왔나를 이렇게 정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군대에 수색대를 나왔나? 정찰대를 나왔나? 아니, 기도하러 나가고 어머나 김 권사님이 안 나왔네. 아이고, 이번 주는 우리 최 장로님이 안 나왔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새벽부터 눈을 떠서 새벽부터 하는 일이라고는 뭐냐면 남을 정죄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게 중독이 돼서 그래요. 나를 타인과 비교해서 나를 끊임없이 우월적 지위에 놓는 우월성으로 중독되니까 끊임없이 만만한 사람 붙잡아서 가스라이팅하고 자기 신앙이 잘 됐다, 자기 신앙이 옳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받으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눌러야 되냐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일주일에 금식 3번 하는 사람. 간단해요. 요거 금식 한번 3번 하든지 더블로 4번 하는 사람 만나면 간단하게 제압이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메사야라며, 내가 야훼라며, 그런데 그는 전혀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뭐 이러냐 이거예요. 이분에게 어떻게 경건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편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70년의 역사는 무엇이 전통이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믿음의 내용을 채웠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전통이어야 되는데 그냥 70년의 세월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틀렸어요. 안 돼요. 나이를 70을 잡수었든 80을 잡수었든 내가 그 인생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모된 자, 믿음의 부모로서의 아름다운 역할인데, 야, 애비가 나이가 70인데 애비는 헛살았다. 니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면 쉰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애비는 헛살았고 어미는 헛살았는데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여러분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십시오. 그건 하나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트래쉬. 나는 70년을 살았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아버지로서 나는 훌륭하게 살았다. 70년을 사는 것이 전통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70년을 달려왔습니다. 복음 7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햇수는 9년 전에 부임했을 때에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불 꺼진 교회를 보면서 그때는 십자가 꺼져서 십자가 꺼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였어요. 하나님 찾으시는 그 교회. 그때 새벽 기도 최은순 권사님 30명 채 안 됐어요. 다윗 체플에서. 그때 뭘 걸었어요? 그때 새벽 기도 용사 300명을 걸었어요. 오늘 또 보니까 새벽 행진 22에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200명이 넘었고 온라인으로 참석한 횟수가 100회선이 넘었으니까 이미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는 언제 하나님 이뤘습니까? 벌써 110개 교회가 탐방을 오고 내일 또 오전에 또 탐방을 오고, 그러니까 쉬지를 못해요. 저도 토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웰컴 사역하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교회는 처음 오는 거예요. 우리는 110번째 120번째지만 그들은 처음 오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웰컴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메이징한 일을,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행했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왜 제가 행했다고 하지 않는 거냐면 그것은 제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거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옛날의 교회를 오늘날처럼 이렇게 카도시 청주서남교회, 섬나도 청주서남교회로 제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당당하게 제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옛날이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나? 아니, 이제 절대 돌아오면 안 돼. 그날 돌아오면 안 돼. 제가 도망갈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 찾아주는 그 교회가 됐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브라질에 있는 폴 목사님 가정조차도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들을 잘 섬기고 잘 인도해야 된다. 요즘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그 도도한 흐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삶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그것은 광야 행진에서 불뱀에 물리게 되고 땅이 꺼져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여기에 나오신 분들의 연령을 보면은 다 가늠이 되는 거예요. 아이쿠야,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활하겠다는 내가 믿음의 가문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하게 조금 더 요만큼 더 헌신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은혜를 받고 다른 자식들보다 또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되면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주서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고목나무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로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생명나무를 어디서 불렀냐면 다윗 채플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최 장로님 기억나시죠? 그 이제 최 장로님 생각하면 그때 막 은혜 받고 그거 좋아갖고 갈보리 언덕에 이거 부른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익숙하려면 그 다음에 때가 곡을 하나 따 세탁하니까 우리 최 장로님 그 다음에 목사님 다음 곡은 뭐예요? 몰라요. 나도 우지간히 성격이 급해서 충청도는데 청주인데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찬송을 많이 가르쳤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약 30곡이 넘는 애창곡이 있는 거죠. 요즘은 밀어붙이는 곡이 뭐예요? 주님의 선하심. 처음에 부를 때는 막 얼굴이 딱딱해갖고 막 담임 목사 자기도 박자 틀려가면서 막 다 들리고 좀 틀리면 좀 어떠냐. 내가 전문적인 가수도 아니고 성악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또 뒤에서 하여튼 그 입들 참, 아이고, 정말 담임 목사 해먹기 정말 어려워. 예? 그래도 맞추려 노력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뺐어, 제가. 나도 성질이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예, 그래서 뺀 것이 아니라, 예, 오늘 이번은 좀 다른 찬양을 좀 하고 싶어갖고, 맨날 똑같은 찬양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성도님들이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이제는. 하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갖고, 우리 찬양해야 되잖아요. 웨이메이커도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 저는, 예, 조금 하지만, 정말 한국이 세계화 되려고 하면요, 제2 외국어를 공용어로 좀 빨리 채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판도 보세요. 아파트 이름들 보세요. 이게 무슨 해석이 안 되는 아파트 이름이 영어로 얼마나 긴지는 몰라요. 예? 왜 영어를 우습게 여깁니까? 여러분 필리핀만 해도요, 걔들 영어 다 써요, 애기들도. 예? 우리보다 못 살아도. 그 뭐 영어 쓰면은 뭐 친미주의자고, 예? 일본말 쓰면은 뭐 또 친일주의자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프레임 쓰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같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도 그들 걸 사주고 그들도 우리 걸 사주고, 그게 무역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치열하게 머리 싸움하면서, 예? 그런데 그렇게 폐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면서 어느덧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날 때마다 울컥해. 야, 이게 꿈인가? 또 오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찾아오네?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들이 다 찾아오네? 예. 그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변화 속에서 동참해갖고 이게 뭔지 모르고 왜 오지 그러지만은 그들이 봤을 때는요, 우리 교회가 되게 신비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티셔츠 입고 온 것도, 제가 뭐 군목 출신이니까, 집사님, 이번 주에는 초록색 티셔츠 입으시오. 이상 명령 끝. 명령 하다 끝. 이렇게 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좀 더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장했을 뿐이지 강요사항 아니에요. 강요사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금식의 목적이 뭐냐? 육신의 소욕을 금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한 끼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라고. 그것은 다 빼먹고 그저 굶으면서 이웃을 향해서 정죄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오늘 저녁 빼고, 워낙 피곤한 날이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에 내가 예배당에 오는 것이 기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국교회가 그런 병에 걸렸어요. 내가 예배당에 갈 때 기뻐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억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억지로 예배당에 오게 될 때는 제가 고백하고 내려올게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억지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고백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지만 도무지 못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제가 강단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더 정직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떤 살게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남비 순방에 관계된 것도 궁금하면 더 물어보세요. 혹시 어느 호텔에 묵냐고 그것도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성교국장님한테. 화장실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것도 물어보세요. 저는 뭐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왜냐하면 공개된 일정을 하니까. 그래서 넘치는 지금 갔다가 잘 돌아오라고 선교원금을 지금 내신 거죠? 이쪽은 대답이 없네. 야, 다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질문을 괜히 제가 잘 갔다 오라고 선교원금 주신 거죠? 그거 먹고 거기서 떨어져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돼.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몸이에요. 유아 때 너는 사망한 사람이다.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책망을 받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껍데기만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장로교 목사죠. 뭐 장로교 감리교 따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어디에서 인기를 끌고 있냐면 저 감리교, 네, 여기 감리교 출신들이 있는데 감리교에서 저를 많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리교로 교단을 바꿔버리니까, 네? 감리교가 원래 뜨거운 교단이거든요. 이게 쫙 웨슬레가고 무지하게 뜨거운 거거든요. 네? 성령 받으면 감리교가 됐든지 성결교가 되든지 장로교가 됐든지 침례교가 됐든지, 또 침례교 출신들 있잖아요. 손 들어봐요. 또 침례교 출신들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우리는 원래 침침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냐, 원래 침침한 거는. 예? 스스로 비하하고 있네. 여러분, 어떤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탐방을 받고 있지만 더 겸손해서 우리도 더 많이 배워야 돼. 예, 더 이상 내가 배울 것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또 배우고 더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예를 쓰는 거죠. 생배 조각의 예를 드는 거죠. 생배, 예, 새로운 옷감을 말하는 거죠. 낡은 옷감에다가 그거 뚫어졌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장력입니까? 탄성입니까? 때문에 결국 낡은 옷도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담아버리면 그것이 헌 부대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마인들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목장이에요. 과거의 구역은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그런 구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19년 1월 1일부로 목장 사역을 제가 준비해 갖고 목장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100여 개의 목장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생명력 넘치는 목장 사역, 그리고 선교하는 목장 공동체가 된 거예요. 목장 안에 서로 모여서 자율적으로 그 헌금을 운영하는 권한을 다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경조비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커피값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밥값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면 되지 아니하고 극히 적은 것을 떼어서 4개, 5개의 목장들이 연합해서 선교사님 조금이라도 선교비를 보내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브라질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칠레에 한 번 있고, 멕시코에 한 번 있고, 엘살바도르에 있고, 다른 집도 많지만 그 지역에 4분이 계시니 가는 길에 들려서 그분들의 형편을 좀 살펴보고, 가는 길에 들려서 그분들의 형편을 살펴보면은 그 엘살바도르 그 동기 목사님인데 형님 아니에요? 엊그저께 청교에 갔더니 그분 또 거기 또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들 양복 쫙쫙 빼입고 이렇게 멋지게 나타났는데 이분은 또 왜 추레하게 잠배떼기 걸치고 나타났는지 아주 그냥 환장하겠어 그냥. 그래갖고 만나갖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습니까? 저는 약속이 있는데. 그랬더니 뭐 또 이분이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없어서만 하는 말인데 자기 주변 머리가 없는 목사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67세 벌써 꼰대가 되셔갖고 없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그러면 형님 저하고 같이 가시죠. 그래서 영락교회 앞에서 조금 비싼 일식집에 가서, 예, 언제 그런 거 잡숴 보셨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잘 대접했어요. 잘했죠? 네. 그래도 저도 덕분에 나팔 불었어요. 아, 저만 먹은 건 아니고요. 고백하지. 이 나라 목사 당신도 먹었잖아. 그렇죠? 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먹은 거예요. 예. 너무 눈물이 났어요. 언제 이 선교사님이 와갖고 누구 하나 밥 사주는 분이 없어요. 누구 하나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대학원 동기가 300명인데 그때 총대로 지금 나온 분들이 약 30명인데 거기 와서 인사를 했는데 잘 지내 해놓고 목사님, 박 목사님, 박 선교사님 오늘 저녁 약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와서 대접을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지. 저는 가만히 있었지. 예.
그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엘살바도르에는 니네 나라에 뭐가 있냐? 육교가 있냐? 그 두려워 지금 가면은. 그 휴대폰은 터지나? 그리고 뉴스 보니까 웬만큼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이 막 엄청난 교도소에 가고 싹 잡아가는데,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목사님이기 때문에, 진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게. 그래서 제가 가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충격도 받고 대신해서 다 사진 찍어 올게요. 다 보고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네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다소 얼마간 제가 작게라도 그랬더니 대풍 강단에 올라가고 작게 하지 말고 많이요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갖고 제가 저기 회를 사드리면서 그렇게 저를 면박 주면 됩니까? 내가 많이 준비할게요. 그러고 갔어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의 극히 적은 것을 떼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보면은 들어올 때 그 동전 남은 거 있잖아요. 외국 돈전. 예? 그 달러에 관계된 것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동전은 다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우리 재정국 통해서도 한 2박 3일 수련회 통해서도 그거 다 분류해갖고 어떤 선교사들에게 보내면 돼. 여기서는 환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 동전은.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유국청장은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예? 안 바꿔줘요, 그 동전은. 맞죠? 안 바꿔주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다 집에다가 그냥 놓고 있는데, 예? 우리 조아무개 집사님은 미국 갔다 오시더니 남은 달러를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궁금해 주셨는데,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가능하면 환전을 좀 많이 해갖고 가시고 돌아올 때 많이 쓰지 않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 그래갖고 여러분 가셔서 동전을 두시면 저는 생각해요. 그 동전을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으면 예를 뭐 필리핀이다 그러면 뭐 패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필리핀에 가서 그 선교사님한테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현지에서 그걸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죠. 충분히 쓰면 애들 뭐 밥도 사주고 빵도 사줄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다가 그거 두면은요 아무런 이자 안 붙어요. 예? 신세 권사님 이제 안 붙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저 서랍을 열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맞아 권사님? 분명히 대답했어요. 있어요? 그러면 가져다가 주시면은 잘 걸렸어. 수요일날 은혜 받았어요. 그 리시피지.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그 엘살바도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주면은 거기 다 애들 뭐 못 먹고 어려운 애들인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큰 거 아니더라도 그게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분류하는 것만 조금 되면 돼요. 좀 스마트하게 여기 예쁘게 아름답게 생기신 분들, 요 앞줄 걸리신 분들, 요 세 번째 줄까지, 네 번째 줄, 거기 네 번째 줄까지 이런 분들이 하면은 아마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돈을 들여서 선교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저와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신뢰해 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로, 과거에서 현재로, 지금의 현재는 더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지 아니한가. 나라를 지키더라도 혼자 지키는 거 아니에요. 불을 꺼더라도 이원종 집사님 혼자 끈 거 아니에요. 그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범인을 잡더라도 경찰 혼자 아니에요. 2인 1조로 다니는 거예요. 다 그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더 특별하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오늘 증거를 하면요, 오늘 마치는 날이라 그런지 이 강단에 올라서 딱 앉아서 쫙 보는데 저는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나. 혼자 아멘 되신 분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이렇게 멋있고 잘생긴 분들이 우리 청주선함께 많이 있었나? 아멘.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청주선함께 많이 있었구나. 아멘. 계속해서 옛 것을 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믿음으로 새 포도주를, 새 믿음을 새 포도주 담고 미래 세대를 끌어안고 그 다음에 우리 청춘 공동체 어른들도 잘 모시고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